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마다 좀 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정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보길 원하지만 한 6절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피조세계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한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달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시편 23편의 본문이었고요. 타이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행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센턴스를 문장을 컴플리트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다. 뭐 끝에 무슨 씁니다라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조금 문구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지금 혹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아니면 그런 말 더 넣어야 됩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게,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충분하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이 나와요. 18편에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한 명제문 사실 다 끝나는데, 아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정말 나를 힘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를 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호와를 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의 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가? 여러분 오늘 2012년의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여기느냐? 우리는 너무나 스포일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것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나 힘 빠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고 내가 구하고 고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다윗의 생애 말기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자서전을 쓰듯이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아니라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군요. 그래요. 그는 일찍이 이새의 아들이 되어서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지만 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그 형들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의 영웅으로 데뷔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어려움이 많은지, 다윗 왕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스라엘에 그는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겉으로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배신한 삶이라면, 여러분, 아들이 자기의 심정에 비수를 꽂는다면 그 얼마나 상한 심령이겠어요. 그 모든 삶을 다 겪고 말년에 맨 마지막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힘들고 험난한 세월이 있었지만, 어렵고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일평생에, 여러분과 저의 온 생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강을 힘으로 여깁니다. 육신을, 또 육체의 힘, 청년들 자랑하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일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해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어떤 육체 강건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힘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물질 만능 시대에서 돈이 힘이다, 갖고 있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없으면 힘 빠지고, 그렇죠? 우리 안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주눅 들고 눌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가져봤더니 이 물질이라는 것이 조금 그죠, 편할 수는 있고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힘은 아니었다. 지혜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 노하우, 똑똑하면, 뭔가 알면 그게 아는 게 힘이다.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그게 애들 공부시키려고 야 많이 알아야 돼, 얼마나 닥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당신은 이걸 가지면,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힘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우리가 홀드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피조물이에요. 다 연약한,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좀 비워지는 훈련을,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의지했던, 오늘도 저는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너 힘을 좀 더 빼라. 야곱에 가졌던 그 힘,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힘,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기 원하세요. 여러분, 힘을 뺄 때 하나님을 그냥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만 여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사역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힘 되신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첫째,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겉으로는 이 한 문구를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심령에 가장 타치되고 와닿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 다음에 2절 나오잖아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나의 힘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유를 8가지 하나님의 칭호를 가리켜서 2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네요, 요새네요, 건지는 분이군요, 피할 바위군요, 방패, 또 구원의 뿌리시군요,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이런 단어들 많이 쓰진 않죠. 현대적 용어는 아닌데 그 당시의 용어는요 다 전쟁용 용어입니다. 전투할 때 쓰는 방패, 산성, 요새,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공격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 뭐예요? 디펜스, 피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기 온 평생 온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딱 이미지를 볼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군요, 나를 지키셨군요. 그럼 이 고백에서 다윗이 얼마나 숨어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의 위협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의 위협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이 환경적인, 상황적인 눌림으로부터 요새에 숨었습니다. 방패로 가렸습니다. 산성에 숨었습니다. 사울의 왕과 아들로부터, 여러 관계적인 갈등으로부터 그는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숨어 다니고 또 숨어 다니고 또 피했는데 결국 진정한 피난처는 자기를 가렸던 그 요새나 반석이나 그런 산성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놨더라면 그거 나를 지켰다고 하는 그 인슈런스가 진정한 나의 보장이 아니었구나, 그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힘이시군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향을 받았던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그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7편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2012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요,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nothing,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편 18편에 계속 고백하다가 중반쯤 후반에 가면, 제가 한 20-30년 전인가 참 한참 더 젊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30절부터 그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면서 그 다음 절부터 이런 가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 반석,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네 주 의지하는 자에게, 요새와 방패 구원의 망대가 되시네 주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2012년에 내가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 능력과 권세가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 주님의 품 안에 안연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첫째는 그 뉘앙스, 그 의미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뉘앙스는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과 5절 보실까요? 4절과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스몰 그룹에서 허락되면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잠시 돌아보겠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인격과 사람됨과
지금 현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감사한 말을 하느냐, 그렇죠? 힘든 버거운 말을 하느냐. 근데 다윗의 고백은 지금 평생 고백이 뭐예요? 사망, 불의, 음부.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아니었어요. 야곱처럼 참 이스라엘처럼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28세 그 험난한 세월을 고백하듯이 그의 삶을 리플렉트하고 돌아볼 때 참 힘들었군요. 사망, 음부, 불의. 그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을까?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라 화려한 왕국의 왕으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 그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삶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가 극복한 사례를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6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내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환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자기는 이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정황에서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한테 애석하지 않느냐? 왜 cry out 하지 않느냐?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좌절하고 디프레스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Why not to pray?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게 매달리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2012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안 됐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내 삶의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주장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고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과정은 너가 왜 부르짖는 기도, 나에게 매달리는 그 작업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느냐, 도전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만큼이나 저만큼이나 버거운 삶을, 아니 더 깊은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며 지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된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했던 한 가지 비결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가 부르짖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길을, 그냥 망하는 길로, 힘든 길로 가던 그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다니던 요나 선지자, 쏠이라고 하는 지옥,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시죠. 그가 도착한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액티베이트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통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때 인스트럭션은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자신,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왔겠는가? 내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허하게 주님 뜻을 구하며 살겠는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자에게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리로 안내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201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하나 갖는 그의 여유로움이라 그럴까요? 그의 안연함은요, 과거에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자기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다음이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금년의 경기는 어떨지, 내 삶은 풀릴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은 어떻게 열릴지
힘들어질지 잘 될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도대체 되는 것인가? 사역은 되는 것인가? 사업은 되는 것인가? 내 삶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요. 시편 18편 19절에도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지금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 두 번째 그의 심령에 흐르는 확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그러면 그 뜻을 보통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부터 다양한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원어를 좀 히브리어를 봤습니다. 혹시 다른 뉘앙스가 있는가? 그런데 이 대부분의 지금 시편 18편의 99%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구절 성경에서 6,800번 이상이나 계속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언급되고 고백한 것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네가 오기 전부터 있었어. 네가 힘들기 전부터 나는 여기 있어. 너의 다음 세대부터, 너의 다다음 영원, 옛날,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야훼, 여호와로 계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우주에 보면 한 점과 획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사업을, 이 시대를, 우리 민족을, 온 땅과 열방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2012년에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액티베이트 돼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보호하시는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인도하심.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제가 2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또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 8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그는 나누고 있는데 그 딱 중반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야훼, 여호와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 2절 중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언어를 썼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썼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뭐 엘샤다이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샴마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도 있네. 힘, 그 힘 같은 힘인지 능력이란 엘은 원래 강한이라는 거죠. 능력, stronghold. 하나님은 능력의 파워풀한 전능자시다. 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요 복수를 할 때는 2,500번 이상이나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31번 이상이나 창세기 1장에 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에이트했다, 만들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에는 그냥 God create 하지만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속성은요,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새로운 비기닝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모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때 주신 하나님 은혜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냥 밥 많이 먹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 한번 지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땅 가운데 나의 영향력을, 너는 나를 위해 지음받았고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축복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라. 너를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흑암과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 축복된 세상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하시는지 아나요? God blessed them.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엘로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 첫날 인사를 나누고요, 서로 여러분이 아마 신년 하례도 하면서 세배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도 나누고 축복도 나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비기닝이 되는 그 모든 첫 번째 창조 때 blessed, 축복하신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너를 통하여 나의 강함, 능력, 위엄을 온 땅과 너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도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비춘 것은 다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축복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내신 분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알고 있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더 한 단계 더 도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적극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무개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이 축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열방이, 민족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으로서의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보면서 새해를 맞으면 한국적 개념은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몇 살 됐는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4살, 만 4살 돼갑니까? 그래요. 이 4살, 5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죠. 저는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동안 많은 사명이 있는데 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오늘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렇죠, 어떤 비판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눴다면 금년 안에 우리가 한번 결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말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금년 1월 1일 날 우리가 축복하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덕담을 나누고 기대를 나눈 것처럼, 그것이 1월 1일 날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주, 다음 주, 2월, 3월, 금년 매월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축복이 나눠지길 바랍니다. 금년에 한번 우리가 프랙티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보기도라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이 땅에 흘리는 저주와 안 좋은 컬수와 비판과 정죄로부터 막아서서,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저 사람은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저 가정은, 저 기업은, 저 심령은, 저 공동체는, 저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저주와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 언어로 바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엘로힘 하나님이, 다윗이 바라봤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시편 18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시작했던 다윗이 마지막엔 어떤 고백을 할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성경을 볼 때에 거진 끝부분에 46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계속 그의 삶을 추적하시고, 하나님은 좀 쉬고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심지어 스탑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의 평생의 한 고백을 마무리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실제 종교 개혁을 준비했던 그 마틴 루터가 한동안 그도 좀 우울증, 디프레션이라 그럴까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죠. 한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냥 무기력하고 힘들고요, 그냥 우울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내가 믿는 게 뭘까? 회의가 오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냥 풀이 죽어서 땅을 보고 견디기 못하고 자기 삶의 근본적인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돼서, 아니 종교 개혁을 이루는 선도주자가 그런 상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침 같이 먹으려고 아침상 사려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검정 옷을 입고 장례식 가는 사람처럼 나와 있잖아요. 아니 루터가 놀라서, 아니 왜 그러냐고. 지금 하나님이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무슨 당신 제정신이야. 루터가 놀라서 아내한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개띠가 다시,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눈빛이 저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삶이 저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힘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 오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십시다. 2012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을 들으십시다. 너는 나를 힘으로, 나만을 힘으로, 나만을 능력으로, 우리 주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까지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심지어 믿었던 사람, 내가 의뢰했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외의 것을 힘으로 여겼던 것,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안 되는 것이다 말하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의지한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니죠. 잘 안 된 것입니다.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은,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헷갈렸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안 된 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참 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 주님 큰 도움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에 속았습니다.
가짜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리라,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을 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것은 얻었는데도 내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내 삶의 현장도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에 속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쉬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기업을 삼고 주님으로 능력을 삼고 힘을 삼아 승리하는 우리 온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가 구하십시다. Passion for God.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열정이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 나한테 마음이 있냐? 마음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른 건 놓아도 하나님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도전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못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망가져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012년 금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의 고백,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탁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로 실망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정황이 있고,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마지막 하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마지막 위탁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2012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저는 아까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부르셨던, 제가 처음 공동체에 왔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주셨던, 또 옛날에 공동체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손을 내밀고 우리 한번 신을 벗으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내 삶에 내가 의지했던 신을 벗으십시다. 내가 주장하는 것 내려놓으십시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네가 경험하겠느냐? 주님 도전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얼마 전에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비우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비우게 하십니다. 근데 비움이 끝장이 아니라
비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 빈잔이 될 때, 나를 다 비우고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비움으로 통하여 채우시는 내 발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벗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 주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 아버지, 나의 경력, 나의 노하우,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것 주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으로 주여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뉴 시즌을 날아가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분발할지어다.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될지어다. 축복합니다.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힘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만을 능력으로 권세로 여기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를 통해 더불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이웃과 열방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